오늘의 말씀, 저 하늘의 무한한 공간 안에 있는 천지의 자연은 이 모두가 다 하느님이 주신 그롤이다. 이 그롤을 읽게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승의 짐승 버릇, 수송을 버리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자연재해,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이념 전쟁을 둘러싸고 지구촌과 대한민국은 대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한 줄기 빛처럼 시청자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다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주를 움직이는 생명의 율동을 느낄 수 있는 4가지 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4가지 상 가운데 그렇습니다. 잠자는 어린아이 상, 그리고 서 있는 성모상을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그러한 그렇습니다. 거라고 보는데요. 예.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2가지 상, 네. 그 앉아 있는 부처상, 네. 그리고 또 나무에 매달린 그리스도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불교와 기독교가 네. 같이 통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같이 이런 공존하는 거죠. 같이 네. 공존을 하는 거죠. 네, 아마 이런 그래야죠. 이런 대담도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기독교 따로 불교 따로 그렇죠. 이렇게 신자들은 각자 자기 종교만 갔는데 네. 사실은 다 그렇죠. 기독교나 불교나 다 맞습니다. 하나로 보면서 가야 되죠. 그런 예. 의미에서 이 다석을 아십니까? 이 시간이 그리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번째 상, 앉아있는 백이는 불타, 네. 부처상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저는 부처님 하면 깨달음, 그렇습니다. 참선, 네. 가부좌, 네. 이게 먼저 떠오른데요. 네. 우리 김선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 하면 먼저 가부좌를 하고 참선하는 모습이 네. 가장 먼저 떠오르죠. 네. 네. 다성님은 앉아배기는 부처상, 즉 그렇습니다. 참선하는 부처님 상은 일체 참마음으로 앉은 일로 몰두하는 이는 네. 깨시는 이지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다성님은 부처님을 깨달은 분으로 생각해가지고 예, 우리말로 깻이, 그렇죠. 깻니. 예, 깻이. 그러면 그 깻이라는 거가 결국은 깨달음의 깨도 되지만 또 파자의 깨도 있다고 예, 저는 파사할 때, 그러니까 파사할 파자, 때 예. 파. 그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으려면 깨야 돼요. 기존 거를 깨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뭘 그렇죠. 깨야 되냐? 예. 고정관념을 고정관념을 깨야 깨야 되고. 예, 그리고 나라는 에고를 깨트리면은 깨달음이 온다는 그렇죠. 거. 깨달음을 하면 인도의 그 가부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절에 가도 가부좌 하는 부처님 상으로 일반인들이 저 연상이 보고 되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제 앉은 부처님 모습처럼 참으로 귀하고 귀하게 여긴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이제 참선인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깨달음 없이 그냥 일어나지 않겠다고 네. 작정하고 한번 앉은 채로 갖은 마귀와 싸워 이기셨거든요. 예. 그 결과 아주 굳은 깨달음을 받았다 해서 금강경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항상 자기 자세를 고쳐 앉아 위로 올라가려는 마음에 어디서나 골몰하는 사람은 장차 성불할 사람이라고 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깨어 있어서 깨어나가야 마음에 마귀가 들어갈 수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로 가는 길을 앉아서 비춰주고 밝게 해주는 밝게 해주는. 생각과 모범이 되는 것에 네. 온 정신을 쓰게 됐죠. 네. 이같이 앉아서 보여주는 일을 하는 모양이 바로 가부좌, 부처님이라고 깨달음.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성님께서는 막상 번뇌, 잡념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 그렇습니다. 부분은 좀 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도 뭘 하려고 하면 가령 우리가 명상을 그렇죠. 한다, 참선을 한다고 하면 잡념이 잡념이 너무 많이 굉장히 들어옵니다. 예. 들어옵니다. 타성님도 이따금씩 번뇌망상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극복했을까 보니까 타성님은 아주 좋은 글월이 있으면 좋은 예. 문장, 좋은 글이 예. 있으면 그걸 끊임없이 암송하십니다. 암송하시는. 예. 그리고 또 기도문도 암송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도 언제든지 습관을 들이면 들여서 이제 하는 할 거죠.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경이나 성경이나 여기서 좋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계속 그 암송하시면서 암송하는 거죠. 저도 아마 앞으로 이제 명상을 할 때 다성님처럼 좋은 글귀나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그렇습니다. 잡념을 떨쳐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상인 나무에 매달린 그리스도상. 네. 이게 바로 저는 십자가에 매달린 음, 가시 면류관을 쓴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게 떠올랐는데 맞는 건가요? 그럼요. 그 나무에 매달린 그 그리스도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상을. 일체 참마음으로 천직에 매달리는 이는 네, 그리스도시지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성님은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천직에 아주 순직하신, 충실한. 그렇죠. 순직하신 분으로 여기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신 분은 없었을 겁니다. 없었습니다.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천직에 충실하셔서 순직하셨다. 그렇죠. 이렇게 이건 뭐 놀라운 표현하는 표현이죠. 거는 아주 예. 이 우리 유튜브를 보고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타성님의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굉장히 그렇죠. 궁금합니다. 뭐 예. 일부 수긍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단히 또 반발할 부정적으로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발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성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면은 깊이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는 천직이 있어요. 타고난 매인 곳이 있지요. 타고난 매일 때가 있는 사람은 천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자기가 타고난 천직을 업신여기는 까닭이지요. 자기의 천직을 버리고 좀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많이 모을 수 있는 잔재주를 배워서 서투르게 일을 하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묶는 일을 하고도 형이상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태연하지요. 부모의 의견도 필요하겠지만 자기가 무슨 일을 위해 태어났는지를 알아 곧 천직을 밝혀 그 일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회장님, 자기가 무슨 일을 위해 태어났는지를 일찍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저도 대화할 때도 자기가 미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천직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어떻게 지금 천직이 이 언론인이 천직이라고 저는 생각하시는지? 뭐 누구 앞에서도 제가 이 일이 천직이다. 그 제 소양하고도 맞고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게 이야기한다면 뭐 천명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요? 사명, 소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천직을 벗어나지 않는 게 죽는 날 웃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의 천직은 이렇게 타석사상을 배우면서 제가 그렇죠. 이제 예. 참을 찾고 예. 이 참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거죠, 예. 그게. 그래서 타석사상을 우리 결에 좀 더 알리고 싶은 일에 그렇습니다. 열중하고 싶습니다. 천직에 관한 타석님의 이야기를 좀 더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천직을 타고 가면 좀처럼 다른 데로 이동을 하지 않아요. 예.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요. 그런 뜻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천직에 매달린 분입니다. 천직에 매달린 모범을 통해 우리를 위해 대속을 보여주었지요. 죽기로 천직을 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기의 천직에 임무를 다하는 것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와 같은 독생자가 되는 길임을 알 수 있어요. 참 마음으로
천직을 다하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천직에 순직한 자는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교리가 있건 없건 독생자로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네.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독생자란 꼭 예수님만이 독생자가 아니라 아니고 이렇게 자기 천직에 순직할 수 있다면은 그렇죠. 그런 분들도 다 같이 다성님은 독생자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광의적인 해석을 네. 하신 거죠. 신앙의 대상이라고 보다는 그렇죠. 우리 인류의 본이고 네. 우리의 본보기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 갖자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네. 삼자는 게 아니죠. 네. 아까 성모 마리아 상도 항상 서서 돌보고 희생하는 그런 정신을 이어받자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광의로 보면 기복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다 신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복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종교에서 벌어지는 많은 파열음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성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본보기 그런 자세면 굳이 이런 파열음이 안 나올 텐데 그렇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다성님의 4가지 상, 잠자는 어린아이상, 서 있는 성모상, 앉아서 과부자를 튼 부처상, 십자가에 매달린 나무에 매달린 그리스도상까지 알아봤거든요. 이걸 한번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죠. 다성님이 저희가 소개한 4가지 상을 늘 보아 좋은 상이라고 하셨죠. 네. 이 상 속에서 생명의 율동을 못 느끼면은 헛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못되게 색깔의 마음이 움직여 그것을 못 본다고 네. 소위 상사병에 걸리는 것보다는 이런 좋은 상을 못 보면 꼴이 못 되게끔 되어야 해요. 항상 보고 싶은 상, 보지 않으면 못 견디는 상, 이것을 우리는 찾고 생명의 율동을 느껴보아야 합니다. 네. 김성원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다성님의 한글 사랑, 개인적으로는 다성님은 한글의 마술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그 표현을 했던 적이 생각나는데요. 다성님은 한글은 하나님의 계시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아주 한글 놀이를 좋아하셨고 네. 또한 소리 글자인 한글을 뜻 글자로도 만드셨어요. 네, 네. 그래서 다성님의 한글 사랑에 대한 좀 잘 소개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김성원 선생님의 얘기가 조금 부족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충실히 김성원 선생님께서 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옥무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그리고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